2018년 들어와서 성경 66권 한 권씩 말씀을 드리겠노라고 예고를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몇 좀 피드백을 좀 참조해서 이번 주부터는 약간만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크게 바꾼 것은 아닌데 그동안에는 내용 자체를 살펴보는 것에만 주로 집중했는데 그 외에 다른 좀 핵심 주제나 또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고 내용 자체는 좀 줄이고 좀 바꿔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그리고 룻기는 짧은 책이라서 또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와 룻기를 좀 쌍으로 묶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라는 책의 제목 사사라는 말 영어로 저지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사사기라고 하지 않고 판관기, 재판관 그런 뜻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사들이 한 일은 재판보다는 주로 전쟁에서 나라를 구원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사보다는 구원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은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전개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의 순서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죠. 앞의 책은 여호수아고 다음의 책은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 하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그 시간을 다룹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형태를 가진 국가가 아니라 여러 지파들의 연합체 같은, 느슨한 연합체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굳게 연대했지만 때로는 자기들끼리, 지파들끼리 또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좀 단순화시켜서 보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서론은 쇠락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대적들은 그 땅에 자리를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9절부터 21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21절. 사사기 1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의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나 영적으로 점점 쇠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장으로 가볼까요?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0절.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그리고 본론은 반복되는 배교와 구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본론 전체는
매우 일관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방 민족이 압제를 당하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배교, 압제, 간구, 구원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입니다. 여기 여러분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시면 12명 이름이 쓰여 있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고 불법적으로 왕이 된 인물이고요. 제외하고 보면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좀 아는 사람도 좀 있죠. 삼손 이런 아는 사람들. 12명의 사사들인데 어떤 사사는 좀 내용이 자세하고 어떤 사람은 짧고 그렇지만 패턴은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교하고 압제를 당하고 간구하고 구원받고 그 패턴이 계속 본론 전체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17장부터 결론의 부분인데 혼돈에 빠져드는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이 반복되는 배교와 구원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혼돈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혼돈에 빠져들었습니다. 17장으로 가볼까요?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5절 볼까요? 사사기 17장 5절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또 12, 13절 17장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신상을 만들어 신당에 두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신상을 만든 것도 영적으로 타락한 증거고 레위인을 마치 자기 종처럼 고용하는 것도 영적으로 타락한 증거죠. 레위인은 먹고 살 길이 생겼다고 좋아하고 미가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단지파가 그 지역에 와서 미가의 신상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미가의 제사장이 왜 훔쳐가느냐 주장하니까 그 자리에서 미가의 제사장을 스카우트합니다.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말하는 거죠. 개척교회 목사하는 것보다 대형교회 목사가 낫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오라 뭐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제사장이 기뻐하면서 그 즉시 떠나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성직 매매가 판을 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 이스라엘은 윤리적으로도 혼돈에 빠져듭니다. 19장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쭉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2절부터 19장 22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자, 불량배들이 와서 손님을 끌어내라. 우리가 이 동성 간의 성폭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23절이요. 집주인 24절이죠.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이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어느 레위 사람이 첩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한 마을에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다음에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성폭행하려고 하자 레위는 자기 첩을 대신 내줍니다. 동네 불량배들은 밤새 그 첩을 윤관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사사시대는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이런 장면이 나올 때 굉장히 충격적이죠. 굉장히 충격적이고 왜 성경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 시대를 고발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레위 사람의 언어를 보십시오. 자기 첩이 죽어 있는데 일어나라 떠나가자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묻지도 않고 일어나라 떠나가자 고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 얼마나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담담하게 기록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를 향해서 고발하고 있는 그런 기록이죠. 자, 이렇게 사사시대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혼돈에 빠져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겠는데요. 반복되는 배교와 구원이라고 아까 본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몇몇 사사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시 3장으로 돌아갈까요? 3장 7절. 삼장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섬긴지라. 자, 배교에 대한 기록이죠. 자, 그 다음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압제죠. 자,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사를 세워서 부르짖으니까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계속 기록이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온니엘이라는 사사고요. 두 번째 인물은 좀 기드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드온이 등장할 때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6장으로 가볼까요? 6장 1절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6장 12절 보죠.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본래 심약했던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구원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표징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6장 19절로 가보죠. 6장 19절부터 21절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 후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여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처음에 온 사람이 32,000명이었죠. 줄여서 300명으로 줄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이 군사의 수가 많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기드온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부정적인 면도 많이 노출했습니다. 자, 먼저 7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8절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거슬리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를 위하라 그러면 충분할 것 같은데 기드온을 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탐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로 8장 30절 보겠습니다. 8장 30절과 31절.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내가 대단히 많았고요. 또 첩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아비멜렉. 무슨 뜻이냐면 아비, 나의 아버지, 멜렉 왕,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일단 겉으로 거절을 했지만 사실은 왕의 흉내를 낸 것이죠. 자식의 이름을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장 27절로 가보죠. 8장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에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원래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 입는 조끼 같은 것입니다. 금으로 만들었죠. 금으로 만드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우상시하고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삼손.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블레셋에게 체포되었고 마지막에 눈을 뽑힌 채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축제를 벌이는 날 자신을 두 기둥 사이로 데려가 달라 부탁을 하죠. 그리고 두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도 죽이고 자신도 죽는 것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모습을 잘 보면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삼손과 이스라엘 민족의 행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었지만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 13장으로 가보죠. 사사기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져서 온전히 절제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14장으로 가보죠. 14장 1절 2절 14장 1절 2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방 여인 아내로 삼겠다. 나실인이 이런 말을 하죠. 16장으로 가볼까요? 16장 1절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전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겼고 삼손은 이방 여인을 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삼손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장 18절 보죠.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고난에 처하면 부르짖는 것, 이스라엘 역시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받습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삼손을 사용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15장 14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4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계속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가 우리 시대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를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27절. 네, 29절을 보죠.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거기 아래 보면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메시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순종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두고두고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우리 안의 빛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지만 어느덧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하면서 적당한 순종에 안주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악한 세력들은 독버섯처럼 자라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순종인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화되지 않으면 세속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야훼 신앙을 확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야훼 신앙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가나안을 이스라엘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 땅을 성화하라고 보냈더니 그 땅에서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는 꼴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백성들의 타락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들조차 점점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타락의 조짐을 보인 인물은 아까 말씀드린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 후 입단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그를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온 사람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결국 입단은 서원한 대로 딸을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가나안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것은 입다가 이미 가나안화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를 구했을지는 모르지만 어느덧 그는 가나안 사람의 풍속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게 이르면 이 사사들의 타락이 절정에 이릅니다. 삼손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에게 빠집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 가운데 한 명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가사에서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얼마 후 삼손은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다가 그녀의 꼬임에 빠져 힘을 잃고 말죠.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당해서 그들의 놀이개감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사들의 타락은 이스라엘이 점점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사사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해서 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되지 않으면 세속화됩니다. 그 중간지대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성화의 길을 걷지 않으면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매우 암울한 논조로 끝을 맺죠.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미래의 희망을 암시하기도 하죠. 이 말씀은 지금은 이렇게 암울하지만 장차 훌륭한 왕이 등장할 것을 암시하는 전조와 같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룻기는 이렇게 암울한 사사시대 한 가문에서 벌어지는 신실한 삶의 이야기를 희망적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에는 이상적인 왕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은 이상적인 왕 다윗과 참된 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신정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을 생각할 때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에 있는 이 암울한 표현은 사실은 암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암울한 시대가 이제 곧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죠. 한국교회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정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이런 시대에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언약을 끝까지 충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입다와 같은 불량배를 쓰시고 기드온과 같은 겁쟁이를 쓰셨으며 삼손과 같은 타락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잃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룻기를 좀 보겠습니다. 룻기의 제목, 룻기라는 책명은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인 룻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진 것입니다. 시대는 사사기와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사사시대에 한 가문에서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라는 여자가 남편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가운데 한 명인 룻만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잃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돌아왔지만 며느리 룻은 남편 대신 가문의 대를 이을 자인 보아스를 통해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오벳을 낳게 됩니다. 룻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3절. 룻기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그 후에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자, 17절 보죠.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여인을 통해 사사시대 어둠을 끝내는 위대한 왕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룻기는 사사기를 보완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지만 무명의 한 가문에는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기의 신학적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속입니다. 구속, 구원, 구속.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기업을 무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짧은 책에 11번이나 나옵니다. 기업을 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나오미의 남편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물려받은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안 모든 가문이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의 모든 유산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경우 가장 가까운 친척 남편이 이 남은 며느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줍니다. 사실은 이 친척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그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할 뿐이죠. 자, 그것이 기업을 무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기업을 무른다는 말은 좀 더 의역을 하면 구속하다, 구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상속자가 없어 곤경에 처한 가정을 구원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가알의 명사형인 고엘은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인데 룻기에 10번이 나옵니다. 짧은 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빈도수죠. 이 두 단어의 사용, 가알과 고엘, 기업을 무르다, 기업을 무른 자, 이 두 단어의 사용은 룻기가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기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룻의 가문을 구속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보아스를 통해 태어난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한 이름 없는 가문을 통해서 민족 전체가 배교하고 있을 때도 이름 없는 가문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룻은 본래 모압 여인이죠. 하나님은 일찍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신명기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와서 다윗 할아버지를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가 한 가문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는 마치 짧은 소설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는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기가 우리 시대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암울했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섭리를 따라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민족적으로 절망적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수가 바르고 소수가 타락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수가 타락하고 소수가 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 소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걸을 때, 온 민족이 배교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역사의 새벽은 밝아옵니다.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그런 역사의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복음의 포용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사용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을 당신의 날개 아래 품으셨습니다. 당신의 크신 인애, 사랑, 자비, 그 헤세드를 룻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제한받지 않는 당신의 구속의 범위를 암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메시아를 보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복음의 포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편안히 안주하는 것은 참된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품는 것, 그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의 포용성을 회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는 포용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